오늘 9월 4일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이제 나중에 녹화한 것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고려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도답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합니다. 우리를 불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 찬송하고 주님 사랑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쉽게 응답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라고 하실 때 자기만 아는 우리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할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으신 모든 것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미련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돕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화목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눈을 감고 돌아섰습니다. 남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과 지위 쌓는 데 붙잡혀 욕심과 권세의 헛된 신을 좇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와 요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입니다. 주님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흠만 드러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성도들 가슴과 삶에 흘러넘쳐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소망이신 주님, 허물 많은 우리의 길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가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박수는 크게 칩시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설교 잘한다, 성경 말씀 잘 풀어준다, 기적을 행한다, 소문이 났겠지요.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가르치나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무슨 권능을 행하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설 때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는 고향 사람들이 참 듣지 못한 말씀이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때도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이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신학교 어디 나왔나?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출신이 어디냐,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무슨 말이 많이 돌아도 목사는 그저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 입에서 야 좋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면 돼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도 다르고 눈으로 보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 기준과 바라는 거 잘 맞춰줘야 되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말씀 잘 가르쳐주고,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자리 자꾸 찾아가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얘기 자꾸 해주면은 좋아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든지 좀 말하기 쑥스러운 부끄러운 짓을 하든지, 목사는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은 되잖아요. 당당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예수님이 힘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못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다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 제자답게 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식구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듣기 거북하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오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주 하셨어요.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이방 사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졌다고 합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 수리아의 나아만만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왜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도 찍고 눈도 찍으라고 합니다.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오늘 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잖아요.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 기분 나쁜 기준이 아니라,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기준 아닌가요? 식구들을 미워해야 한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미워하라니요.
식구들을 미워해야 제자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들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그래 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주춤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밀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든지 팔짱을 끼든지 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쳐다볼 것입니다. 소문 듣고 호기심으로 온 사람, 느닷없이 한번 가봐야지 하고 충동적으로 온 사람, 혹시 뭐 좋은 일 하나 생기지 않을까 찾아온 기회주의자들,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가자. 이 사람도 아닌가 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까지 다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갔나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밀어내기까지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크시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을 그만큼 주면은 기대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잘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벽돌이 얼마나 들어갈까? 나무는 어떤 게 좋을까? 얼마나 있어야 될까? 잘 계산하라고 합니다. 짓다가 중단하면은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는 것은 아닐까?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지지 않으려면은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맞서 싸우다가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면은 불쌍한 노릇이잖아요. 맞서 싸울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아직 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잘 따지라 그래요. 잘 따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김 권사,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 권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 일도 못해. 그냥 일어나. 박 집사님,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참으세요. 참고 다녀요. 요새 젊은 것들이 뭘 알아요? 자기들밖에 모르지. 그냥 다 이해해요. 아이고, 이 집사 우리 교회에 고리타분한 사람들 참 많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가서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나오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 나올 것 같은데 제 말을 그렇게 듣고 그랬는지 그냥 나왔어요. 목사의 말을 존중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나오더니 조금 지나서 따지지 않고 다시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달려들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게 나타나네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역협의회장 맡았는데 나 그만두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긴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름답게 설교하는 어설픈 목사들 들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드셨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탐복하고 그 말씀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오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은 평소에 즐기던 것 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짐작하고 받아들이죠. 뭐 절제해야 한다. 다 압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술, 담배 하는 데 들어갈 돈 가지고 헌금을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에서 박수도 쳐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요구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헌신하는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합니다. 따지라고 해요. 무엇을 따지라고 하나요? 식구들 미워해야 한다. 십자가 져야 한다. 재산 다 내놓아야 된다. 이것은 식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상업도시죠. 거기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마케다 페니쿡이라고 하는 부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문제가 됐어요. 백인만 교회 문 앞에 세워서 신자를 맞이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가장 많이 오는 가을철인데 첫인상이 중요하다. 최고 중에 최고가 교회 입구에 서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이라고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담임 목사가 변명을 합니다. 교회에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취지였다. 교회에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취지였다. 해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했겠죠.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살던 시대에 인종화합을 외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부의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전부 백인들만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인종, 색깔, 지위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아마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씩씩거리고 걸어오더니 오만한 태도로 눈에 불을 켜고 말합니다.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에 지팡이를 든 그 손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했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는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겁니다. 남부의 점잖은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군요. 할아버지를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따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도 큰 죄인,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못해. 너 틀렸어. 부정하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있을까요? 아, 관도 날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보니까 한 여학생이 목에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닙니다. 그 학생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앞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도 칠 생각이 없는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제가 막 뛰어가면은 십자가가 내 뒤로 가기도 해요. 십자가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십자가 졌으니까 오늘은 빼줄게. 그런 것 없습니다. 따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사용하죠. 재물은 귀한 것입니다. 내 소유, 내 재물을 다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꼭 내가 다 소유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자기는 청직이라고 알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 것이라 그래요. 옷도 내 것이고 양식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소유고 가족, 부모, 애인도 내 소유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도 자기 소유라고, 교회도 자기 소유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소유의식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소유의식을 버려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지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내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식구들 미워해야 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재산 다 내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셔요. 산에 올라간다고 신발끈 단단히 묶고 배낭 지고 나섰다가 산 밑에서 그냥 돌아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 비유를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잔치할 즈음에 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가겠다고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지 않겠다고 해요. 뭐 밭을 샀다고, 소 5결이 샀다고, 장가 간다고. 핑계지요.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초대되었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잔치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온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주인은 잔치를 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꽉 채워졌어요. 청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잔치에 간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아니네 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 미워해야 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 다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것은 남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라고 해요. 무엇을 따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핍박받고 집안에서도 핍박받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하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식구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확신하게 되죠. 따져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지나요? 복음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늘의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이가 너무 들었어. 그러니 너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어. 너는 평판이 좋지 않으니, 너는 전과가 있으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가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는지 제가 깊은 사정은 모를 수도 있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왔다고 하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착한 사람 몇 더 사귀고 두고 있으면 좋으니까 왔다면 혹은 고상한 설교 들으려고 오셨더라도 좋습니다. 그냥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번잡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오셨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낚아채시는지 잘 아십니다. 그렇게 붙잡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 제자로구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가지고 들어오기 민망해서 저 바깥에 내려놓고 들어오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몰라도 이것은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너희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용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무슨 소유나 재물덩어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 사랑 거역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아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가지고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물 복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삶 모두 주님 나라 위하여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우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역에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 나날의 걸음걸음에 찾아오게 하옵시고 깃들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는 실황이 송출되지 못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유튜브로 드리는 분은 녹화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라가는데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잠언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읽어갑니다. 이 새벽기도 때에는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때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신약 성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준비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또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임원회 다음 주일 예배 후 낮 1시 15분부터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임원회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인도자 모임 그동안에 7월, 8월 모이지 않았는데 9월 되어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도 16일, 17일, 23일, 24일 모입니다. 7시 반에 줌으로. 오늘 제단꽃은 손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대표 모임이 다음 주 화요일 9시 9월 13일 날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침 화요성경 공부 모이지 못하겠네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모임인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3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찬송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손 펴고 열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